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한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화의 상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7 금촛대 곧 교회 가운데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습니다.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20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 사자라는 단어가 앙겔로스, 복수로는 앙겔로이라는 표현인데 천사,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천사라고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쓰는 편지의 서두에 이 편지를 각 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편지는 요한이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7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7이라고 하는 모든 시대를 포함하는 전 시대, 천년왕국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천상에서 언약 백성 공동체의 대리적 역할을 하는 천사, 그리고 이 땅의 이스라엘, 즉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종말론적인 특성, 유대 묵시문학에 나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자들은 이 땅의 이스라엘, 즉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대리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대리 대표는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리하고 대표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천사가 대리하고 대표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그 천사,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 대리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그 연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좀 전에 말했던 이 천상에 있는 이 천사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같이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 교회죠.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인 교회에게 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따라서 요한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천산의 천사와 이 땅의 모든 언약 백성이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된 별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의미하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사이에 거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 고난받는, 초림 때 오셨을 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종의 상태가 아니고 만물을 심판할 왕이요 주권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화의 상태에 계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그 가슴에 금띠, 지혜와 위엄을 나타내는 양털 같은, 그리고 눈과 같은 흰 머리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는 심판자의 불꽃 같은 눈,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주석 같은 빛난 발, 그리고 모든 자들을 심판할 좌우의 날선 장검, 롬파이아로 표현되어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른 걸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그분의 오른손에 모든 성도들이 쥐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맞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서 능력의 장중에서 빼갈 수 있는 자가 그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것이지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는 끝까지 참된 소망 안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8가지 상징, 8가지 환상,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17절부터. 이러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주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한복음 21장 20절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이제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6월절 전날에 성찬식 하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에 관습이 당시에 누워서 먹습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서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먹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워서 먹는데 요한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지 또 얼마나 애교를 떨었던지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대요. 요한의 나이가 1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렸던 제자 17세 막.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애인데 너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되게 총애했던 것 같아요. 무슨 동성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되게 아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요한아 먹어 이러면서 빵도 주고.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 만찬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숙한 자였고 제자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주의 사랑받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각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형제, 나의 맏형,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심판자입니다. 8가지 환상 전체가 다 심판이랑 종말이랑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영화의 상태에 있어서 만물과 만국을 만인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서 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 자들이 그 만국을 심판하실 자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그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까부는 겁니다. 신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죄 씻음 받았지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지 죄투성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빠져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 죄인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그리스도가 공생의 때 그렇게 친숙했다 하더라도 그 영화로우신 심판자 그 주 앞에 서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쓰러져서 엎드려지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대리로서의 천사를 만났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많은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서 대충은 봐서 그렇지, 하나님 보면 죽는 거지라는 개념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인간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사야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 파송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랑 똑같죠. 요한이 지금 어떤 장소죠? 심판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할 언약 전달자로, 계시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갔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하실 주 앞에 진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자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 28절 보니까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도 그 무지개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8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려고 다니엘 앞에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죠. 이 요한복음은 다니엘서에서 많이 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보다도 더 정확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게 다니엘서 10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패턴을 따라서 지금 오늘 요한도 자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온 자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로서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뭘 전달하러 왔어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 종말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전달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오랜 후.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는 오랜 후가 아니죠. 언제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오이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 앞에 섰는데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 주와 대화,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또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는데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전달하는 자도. 우리 말씀 우리가 깨닫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받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사중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언자가 환상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서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거나 혹은 죽은 자 같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천상적인 존재에게, 그게 좀 전에는 인자 같은, 사람 같은 형상을 한 자 혹은 천사, 이렇게 대비되죠. 이런 존재에게서 힘을 받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상적인 존재에게 추가적인 계시를 받음. 이게 네 가지가 이 계시를 줄 때 구약에서 나타나는 사중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형화돼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오늘 계시록에서 다니엘 10장과 동일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메포브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메포브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똑같이 다니엘서 10장의 그 네 가지 중점적인 패턴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한이 환상부터 보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리스도에 대한 8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땅에 죽은 자 같이 꼬꾸라지죠. 그때 메이포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나를 만지시죠. 붙들어 주시죠. 그때 내가 힘을 얻어서 더 추가적인 환상을 보고, 그 추가적인 환상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사중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사중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냐? 다시 한번 요한 자신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계시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우리가 봤을 때 12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3장까지 전체가 이 사중적인 패턴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편지, 이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구를 만나면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게 되었도다.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땅에 엎드러지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로 내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미 8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건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성부와 하나님께 쓰여졌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같은 의미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는 8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였는데, 그 똑같은 표현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하는 게 17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과 동일한 것으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영어라는 이 표현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부터 쓰이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똑같은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두려워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할 때 그때 쓰는 게 에고 에임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총 48회 등장하는데 이 48회가 전부 다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지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한 근거가 뭐냐? 내가 I am이,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이 표현은 이사야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42장, 46장 많이 나오는데 특히 43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서 보면 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나 후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이미 미리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미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대로 행해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보여줬다. 미리 너희 중에 그런 다른 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뭘 이야기하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냐? 나의 증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증언할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좀 전 그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본문에서 보듯이 문맥이 전부 증인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자, 장차 될 일을 알려주고 그대로 행하시는 자, 너희들이 미래에 될 일을 알려준 자가 있었느냐 과연? 내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순하게 요한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모든 역사의 주권자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전부 다 내 컨트롤하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움직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왜 대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적하도록 유기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획하신 대로 착착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법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의 주인공이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배경이에요. 그리고 너 이사야는 거기에 증인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여기에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서의 배경을 근거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영화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유한한 인간,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1차적이죠. 직접적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심판자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네 앞에 나타나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넌 내 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1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이 고통,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똑같은 맥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또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성이란 말이에요. 영원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호존, 존이 살아있는 거고 호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데 호존, 이것은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엘로힘 하임, 헬라어 성경에서는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데오스 손,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역시 이것도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거기에 데오스 존, 여기서 따와서 호존,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원성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죽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활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전에 죽었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 요 세 가지 삼중표현을 썼습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이 삼중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삼중 표현을 그대로, 삼중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이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쓰인 명칭 삼중 문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명칭을 그대로 따서 여기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19절에 요한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앞에서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계시,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크게 따져보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7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계시들, 그리고 또 뭘 기록하냐?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될 일, 그것은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크게 1장, 그리고 7 교회에게 주는 2장, 3장,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9시간 만에 이제 그 앞에 1장을 다 끝내게 되는 겁니다. 2장, 3장 하면 7주 걸리겠죠. 7 교회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본격적인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하면 계시록의 주제란 말. 그 계시록,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역사의 완성된 종말을 오게 하실 거다.
모든 역사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가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그걸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초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난, 핍박, 고통, 고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교회 또한 이 땅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와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사를 보면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사참배 결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하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명했다고요. 교회가, 총회가. 이거는 옛날에 20년대 혹은 그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미 그 우상에 숭배하고 내가 이 땅에서 구차한 삶을 연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언을 할 수 있냐고. 저는 하나님이 아는 자라서 그 사람들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제명시켜버렸다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제명한 거 고치는 데만 해도 5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비로소 50년, 60년 지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좀 잘못했지, 회개하자, 기도하고 다시 목사 복권시켜준 거. 그게 총회입니다. 말이 돼요? 자기네들이 복권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땅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50년, 60년씩 끌고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가치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그런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성도는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으로 갔지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 땅에서 목숨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마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 자녀들 붙잡고 잠시만 참아라, 잠시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곧 천국에 가게 된다, 잠깐이다, 눈 가려주면서 무서워 떨면서도 끝까지 죽음으로 인내했던 자들이 성도였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저는 믿음이 대단한 자인 줄 알았는데 일제 순경이 잡으려고 오면 문을 두드리면 밥 먹다가 숟가락 들고 뒷마당에 가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나 또 때리러 왔다고. 정신 문제가 생길 정도로 연약한 자였다. 그런데도 안 굴했다고요. 떨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난 용감하게 할 수 없는, 그것도 만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도 두려워서 떨리고 숟가락 붙잡고 일제 순경 오면 잡혀서 또 두들겨 맞을까 봐 뒷마당 가서 나무 뒤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니까. 그래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데도 타협 안 한 거예요. 예수 섬기려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무서워 떨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의 직속 제자,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의 직속 제자였던 속사도, 사도들이 직접 제자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직접
제자, 직속 제자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 칭찬받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에베소 포함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의 직속 제자고 속사도인데, 이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로마 총독이 유혹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고백하죠.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86년 동안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나의 주이신 그 만왕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폴리갑이 걸어온 길을 보면 고난과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임에 당하게 된다. 폴리갑이 그냥 순교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폴리갑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역사 기록을 보면 순교의 축복을 받아야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핍박도 없는데, 로마 시대 핍박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혹은 어떤 총독이 조금 반기독교적인 색깔, 이런데 국소적으로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모든 황제가 다 한 것도 아니에요. 황제들 중에 악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리갑 죽을 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놈은 악랄한 놈이었어요. 그 형은 원래 왕이었을 때 핍박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그 관할을 맡고 통치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핍박이 없는데 순교한 사람도 멋있잖아요. 저게 믿음이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총독을 찾아갔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식들아, 나 죽여 이러면서. 그리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는 황제를 주라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다. 어서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그 총독이 빨리 가, 빨리 내쫓으라고, 이런 적도 있다고. 안 죽이고, 그래서 순교당하려고 갔다가 안 죽고 쫓겨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찾아가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순교, 이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증명하는 것이 내가 믿음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폴리갑은 배교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자기 의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갔잖아요. 배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면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만용을 부려서 내가 믿음 가졌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순교, 그건 순교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순교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지 용기가 가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건 자기 의를 또 하나 쌓고 있는 거라고요. 폴리갑은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들과 함께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그러다가 86세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86세 때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을 배반할 수 있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삶을 보면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는데요. 근데 그 삶을, 내 주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은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수들을 빨리 불러와라. 그 이제 원형경기, 야수들을 불러서 빨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절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열받아서 총독이
너가 지금 야수들을 야유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사람들한테 뭘까?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 총독이 마지막 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 또다시 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냐? 당신들이 하는 것을 빨리 해라. 산채로 불에 태우는데 산채로 하면 뛰어나올까 봐 밧줄로 묶으려고 그래. 묶지 마라. 안 도망간다. 그냥 죽겠다. 줄도 안 묶고 거기서 불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폴리캅입니다. 요한의 제자.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제자가 한 이 깨끗한 복음을 보세요. 너무 이 시대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아 실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고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초월해야 되는 것은 이런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고 이길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음녀, 세상 것,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초월해야 되는 더 큰 위험한 대적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고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환난 핍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된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그때 비로소 초월할 수 있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강도로 보자면 앞에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사실은 더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은 두 번째 거예요. 계속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 가치관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가 폭로되고 드러날 때에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7 교회에 왜 편지를 쓰라고 하죠? 칭찬만 들은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죠. 나머지 교회는 칭찬이 있지만 전부 다 책망이 섞여 있죠. 책망 왜 하죠? 7 교회에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기준점이 흐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면 오히려 싸워서 이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퇴색되어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또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책망의 내용이에요. 잘 안 싸운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 환난에서는 잘 싸워가지고 칭찬을 받는다니까. 마지막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하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희석하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줄 알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바벨론 음녀의 공격이 더욱더 심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세상과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설명하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는데
뭘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헤카테라고 하는 여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였습니다. 헤카테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는 하늘의 여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헤카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 가운데 내려가시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권세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카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기 있는 신입니다. 헤카테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아서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줄 수 있는 권세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전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 죽음과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시고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내라. 너희들이 결국에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다 가게 돼 있다. 속지 마라. 싸워라. 이겨라. 힘내라.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바뀌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힘이 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지를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지 할 때만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세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를 아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혼자 파기하고 말씀을 또다시 잃어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 기준들, 그리스도의 강력 앞에 이 밤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